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올해의 비전을 담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유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실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꿈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같이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을 맞은 저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는구나 하고 맞으려고 했던 계절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생의 삶도 또한 빨리 지나가겠죠. 젊은이나 어르신들이나 잠깐의 세월보다 우리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것은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 오랜만에 만남의 교제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각 가정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샘물교회 사역자들, 동역자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우리 공동체 귀하신 목자 위에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2020년 한 해 시작하는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또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힘이 되었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의 모든 감사를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수출을 담아 10의 1조로 구별하여 올립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셔서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또 새로운 생명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함으로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렵고 힘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며 목적과 작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은혜로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는 소망을 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의 현장,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때에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다른 주로 출장을 가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출장을 다녀온 우리 조용 형제님과 바나비 전도사님이 안전하게 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파킹장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파트락으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파킹장에 들어오실 때에 이미 여러분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꼭 체온을 측정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페이스 실드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오랜만에 같이 식탁에서 식사 교제를 나누실 때에 긴 테이블에는 3분씩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둥그런 테이블에 앉으시게 되는 분은 2분만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담당자 모임은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5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보다도 설교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또 코로나 중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에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마 거의 같겠죠. 나랑 하나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마음, 그거는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 언젠가는 성전 앞에 우리 다 모이게 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되리라 생각 안 해요. 나는 이 모든 세상 일은 다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appy Thanksgiving, everyone. Have a wonderful, safe Thanksgiving. May God bless you. God bless us together. And stay safe and stay healthy. I love you all. Happy Thanksgiving. 감사하고 감사뿐이에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교회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분에 넘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의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샘물침례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축하드립니다. Thanksgiving Day.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떠오르는 몇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감격, 그 다음에 또 감동, 비슷한 단어로 감탄,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감사라는 단어가 188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늘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성도님들과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문자를 주고받다든지 인사를 받을 때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씁니다. 또 제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것을 잘 쓰는데 그 할렐루야는 성경에 찾아봤더니 할렐루야로 나온 것은 2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무려 4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난 것이 평화였어요. 평화 또는 화평, 화목, 이 피스라는 단어. 그것을 찾아봤더니 통틀어서 260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광이나 이 화평, 평화에 관한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성경에 많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삶은 암흑과 같은 어두움입니다. 정말 감사가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무미건조합니다. 우리가 이 암흑, 어두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눈이 멀은 사람들은 맹인이잖아요. 소경이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우리가 대부분은 눈을 뜨고 보고 삽니다. 그런데 눈을 떴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암흑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두운 것도 참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지만은 아주 어두운 암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 10명의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만나서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나병 환자에서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소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뭔가 병든 자를 고쳐지고 기머거리 눈먼 자를 열어지고 보게 하신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좀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멀리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병,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 병이 나았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나은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은 것을 빨리 보여주고서 부정한 자로, 나병한 자로 격리되어서 사는 것에서 이제 다시 삶으로,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나병은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물에 곰팡이가 나도 그것을 문둥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나병을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 나병을 내리신 경우는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미리암이 대들지요.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이 나병에 걸리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소외되어서 격리된 곳에 살아야 했던 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나병 환자들이 자기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것은 무엇을 한 거냐면요, 죽은 자들에게 애도하는 거였어요. 회개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죽은 자로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닐 때 윗입술을 이렇게 가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요, 항상 다니면서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문둥병, 곰팡이병에 걸린 것을 알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성 안에, 진 내에서 살지 못하고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 안에, 그 성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감사,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를 많이 잊고 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어요. 이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단어의 의미가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아 느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나병 환자들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14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 저들이 나병 환자구나. 저들이 저렇게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나병에서 고침이 필요하구나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 느낀 이 사람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변화가 생긴 것을 알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요, 감사의 출발점은요, 감사의 시작은 생각과 감격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고쳐주신 것을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떠나서 동네 마을 사람들과 격리돼서 부정하다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 문득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격했어요.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요. 여기 감격했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느낌이 아주 그냥 격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violent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느낌이. 어떤 느낌과 생각과 그 감정이 그냥 격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동하기 막 시작했다라는 거죠. 격하게 감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냥 나은 것을 좋아하고 그냥 바쁘게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보이겠다고 간 9명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 9명의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깨끗하면 너는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건강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같은 것을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고자 간 것이 그들이 바빠서 좋아서 갔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그것도 엄청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깨달음이 전혀 없었기에 감격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 감사의 시작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격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감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까 읽은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히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나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큰 소리로 누구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 감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요 울게 만듭니다. 기뻐서 우는 거지요.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기뻐서 우는 거예요. 감격하면 우리가 감탄합니다. 그리고 감격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임해요. 감탄은 뭐예요? 우리가 우는 건데 좋아서 우는 거고, 또 감동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움직이게 하신다,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로 감격은요, 감탄과 감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과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격하십시다. 그 감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너무 기뻐서 울고 싶은 감탄이 일어나고, 또한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 환자로 살았는데 이제 고침을 받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재발견합니다.
혹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병을 걸렸다라면 이제 나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탄하고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명절 가운데 구약에 실제적으로 없었던 그 명절이 이 기독교의 귀한 명절로 자리 잡은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620년이지요. 9월 6일 날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던 비국교회 성도들, 청교도라고 표현하죠. 그분들이 100여 명이 이 영국의 식민지인 이 북미주로 향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목적지는 버지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람에 밀려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케이프 코드 해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곳의 지명을 플리머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11월 초였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이 미국의 북동쪽에 있는 거기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겨울을 지낼 때에 그 지역의 원주민이죠. 완파 노아그족이 이 청교도들을 겨울 동안 도와줍니다. 음식도 주고 의복도 주고. 봄이 돼서는 종묘법과 이 곡식을 재배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낚시하는 거, 사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이 반 정도 남은 청교도들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주민들이 이 청교도들을 백인이라고 공격하면 오히려 그 부족들이 다른 부족에서부터 보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수를 할 때가 되어서 다 거둬들이고 이제 추수 감사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100여 명이 넘게 출발했는데 이제 반 정도 남은 사람이 이 추수할 열매를 얻게 된 것. 그리고 그 원주민 인디언들이 도와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감사 축제를 같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요, 이 생각할 때에 감격이 있었고 또 그들이 감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그 자기들을 도와준 완파노 아그족 원주민에게 또 함께 감사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출발과 시작은 생각과 감격이라면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감탄과 감동으로 이어져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으로 이 한 사람 나병 걸렸던 사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16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를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돌아와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감사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한 그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하고 또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오늘 17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그 즉시에서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이 나병 걸렸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도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명 나병 환자였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치료를 받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던 일들이 변화되어졌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무감동으로 감탄도 없이 감사도 없이 내 갈 길을 가는 경우는 없는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꾸지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범죄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안타깝게 범죄한 것을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오늘 9명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어디 있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나 예수에게 와야 할 자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어떤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기뻐함이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돌아와 가야 할 길을 멈추고 되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먼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메시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가버렸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되 그 일어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예수 그리스도 또 사용받은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이 나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받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는지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병이 낫게 되면서 나았으면 그냥 가면 될 텐데 그가 모든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의 유일한 참된 신이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예물을 전하는데 물론 엘리사가 받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게 되면 감사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 먼저 그다음에 예수님께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고 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에 사용받은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격하면 그것은 감탄하고 감동으로 이어져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에 사용받으신 사람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게 도구가 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나게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마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도 아마 요만한 믿음 같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만 고침받았습니까? 몸만, 나병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나병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구원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릴 줄 알고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에 걸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9명의 그 사람들처럼 인간 제사장에게 내가 나병에서 회복됐다라는 건강 진단 확인서를 받고자 한 길을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대제사장 예수께 와서 건강진단서 확인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동해서 그것이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관계와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 가운데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사고 하나를 소개합니다. 1860년 9월 달에 미시간호에 있던 유람선 하나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당시에 대학 수영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청년이 온 힘을 다하여서 17명을 기적같이 구출해냅니다. 신문에 연일 보도되어졌지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었던 스펜서가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토레이 박사가
그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당신이 목숨을 걸고 17명의 사람을 이렇게 구해냈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그 당시에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그랬더니 스펜서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딱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제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어김없이 감사의 선물을 계속 보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건짐을 받아도 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들을 꾸지람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섭섭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어요. 육적으로도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과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참 늘 감사해야 된다고 하지만 감사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진정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되면 평생을 믿고 따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일이 조금 해결되면 그런 마음은 온데간저 없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9명의 사람처럼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감동도 없고 더더욱 감사는 잊어버리게 되질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그냥 떠나가 버린 9명의 유대인 같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이 더럽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정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작은 것에도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당장 감사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갈 때 이렇게 마디마디에 이 매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생활 가운데 매듭을 짓는 것 같이 감사하면서 대나무가 쭉 자라가잖아요. 매듭이 있으면서 자라가잖아요.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높이 크게 자라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예수 안에서 깊은 교제와 관계가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정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서 참 그 시간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은 지쳤습니다. 다시금 겨울로 들어가면서 3차 확산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게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 일들이 우리가 불안하고 또 답답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즉시 감사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11월, 12월 달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 사건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탄하며 감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드리겠다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외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사업체와 일터,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